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때에, 우리를 설득하실 때에 우리의 부족과 연약함이 우리의 눈과 귀를 막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믿음의 성장임을 깨달아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대하는 이 시간과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저희는 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말씀을 해석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믿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반드시 해석을 해야 되는 과정을 거쳤고, 그 해석해야 되는 과정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일반 대중들에게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고,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한적한 곳을 찾아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해석해 주셨다고 했을 때 제자들이 해석된 말씀을 다 이해했느냐? 그 해석된 주님의 말씀마저도 나중에 성령님이 임재하셔야, 그때서야 예수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를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께서 대중들에게 해주셨던 말씀과 제자들에게 해석해 주신 말씀, 성령이 오셔서 그들이 비로소 깨달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을 우리가 오늘날 읽더라도, 그러면 우리는 모두 해석해서 이해하느냐 했을 때 우리는 또 모른다 이겁니다. 우리마저도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받아 이 해석된 말씀을 또다시 이해하여 해석해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간구해야 되고, 그 해석과 이해하는 과정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가진 믿음과 구원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저희가 지난주에 같은 본문을 통하여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특별히 많은 제자들을 따르는 무리 앞에서 드디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기록하는 소위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알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으로 따지면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부터 6장 마지막까지 전체에 걸쳐서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친다는 의미는 그들이 이전까지는 몰랐던, 이전까지 없었던 새로운 나라의 모습을 가르치는 장면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실 때 제자들과 대중들이 혹시 그렇게 오해할까 봐 마태복음 5장 17절 이런 데 보면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여기지 말라. 나는 율법과 선지자들을 완전하게 하려 왔고 그것을 가르친다라고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이 완전히 처음 생판 듣는 모르는 내용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실패하고 오해하여 외면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오시고 가르쳐 주심으로 실현하시고 완성하신다는 내용입니다. 비록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잘 몰라
놀랍고 충격적인 내용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말씀, 새로운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 율법을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셨던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 나옵니다. 율법이란 무엇인가를 저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보죠. 율법이라는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광야 도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으로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그 사명과 의미, 그 책무를 다하여 살도록 주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율법을 받은 시기가 언제냐라고 생각하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는 광야 도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애초부터 율법이라는 의미는 그것을 잘 지켜 구원을 얻는다라는 내용으로 나오지 않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이미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온 이야기로, 구원에 대한 이야기로 맞춰지고,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의 기능을 위해서 율법이라는 것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 율법의 기능이라고 했을 때에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어떻게 그 가나안 땅에서 살며 그 기능을 수행해야 될지 길을 안내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몽학 선생의 일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은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표현을 통하여 이것이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설명하시는데 그것은 나중의 이야기고, 출애굽기에 가면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서 이스라엘에게 이 율법을 왜 받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대목입니다. 모든 민족 중에서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된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건데, 이 말은 내 말을 잘 들으면 내 소유이고 내 말을 잘 안 들으면 소유가 되지 않겠다라는 조건의 의미로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출애굽을 한 것이고 이미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홍해를 건너온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들 중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 이끌어라 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제사장이라 하면 구약의 백성들 중에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짊어져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는 겁니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의미는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 모든 다른 민족들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인생과 믿음을 살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오는 것, 그것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와 백성의 관계를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살펴볼 때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것에 있어서 자격 조건이나 그에 준하는 요구되는 기준에 대한 성경은 전혀 기록하지 않습니다. 우리 편에서 있었던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하여 요구되는 기준, 자격,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지난 목요 예배 때 이런 질문을 했었는데 한 번 더 해보죠.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실 것인지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하여 천국 간다. 여러분, 이 말이 맞는 이야기입니까? 틀린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회개해서 천국 가는 겁니까?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맞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는 회개해서 천국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럼 회개는 뭐냐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로 천국을 확인한 자가 애통하고 비통해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현실을 깨달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자신의 사죄의 반응이지, 이 회개를 통하여 회개를 해야 천국에 간다라는 회개가 자격과 조건으로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 질문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간다, 이 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믿지 않아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질문은 아담과 하와 이후부터 우리 모두는 이미 사망과 죽음 가운데 태어난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의 표현을 빌려서 이야기하자면 우리 모두는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아 지옥에 간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우리 구원이란 의미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우리 모두 죽음에 이미 처해 있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음에 처해 있는 자들을 끄집어내는 것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고, 그러니 믿지 않는 자들은 그때부터 지옥에 갈 때까지 원래 있던 자리에 있는 겁니다. 믿지 않아 어느 중간에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산상순이라고 우리가 소위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을 추적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따라가 봐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오늘 제가 읽었던 오늘의 본문이나 앞으로 저희가 산상순을 하나씩 살펴볼 것인데, 그렇지 않은 마음이 있다면 다만 산상순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는 내용은 뭐냐면 천국을 얻기 위하여 심령이 가난해지자, 천국을 얻기 위하여 목마른 사람이 되고 천국을 얻기 위하여 우는 사람이 되자라는 내용밖에 나올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설 것이 없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의에 줄이십시오, 그러면 천국 갑니다. 목마르십시오, 그러면 천국 갑니다. 심령이 가난해지십시오, 천국 갑니다. 이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설 것이 없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반대편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부요하고 배부르면 천국에 못 간다, 화가 있다라고 기록한 오늘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음 장의 7장을 넘어가면 7장에 처음 나오는 사건이 로마의 백부장의 사건이 나옵니다. 이 로마의 백부장은 7장 5절의 기록을 보면 그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당까지 지어준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의 수하에는 종들이 있었고 그의 명령을 따르던 자들이 있었고 그는 명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백부장은 부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배부른 사람입니다. 근데 7장 9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 분을 표현하냐면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보지 못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 부자이고 부요했던, 배불렀던 그를 아주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가난과 우는 것, 부요함과 배부른 것, 이것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는, 천국이 우리 것이 되기 위하여 기준과 자격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도 아니고, 가난하여 줄인 자가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천국을 주겠다라는 말씀도 아니고, 기준과 보상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러면 가난과 부요함이라는 것이 굉장히 대립되어 등장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 가난한 자에게는 천국을 주고 부한 자는 화가 있다는 이 두 부류는 굉장히 다른 부류로 소개되고 있는 것이고, 천국을 가는 부류와 천국을 가지 못하는 부류로 대립되어 설명하는 걸로 봐서는 이 두 부류는 절대로 섞일 수 없는 부류인 겁니다. 어제 천국 갔다가 오늘 지옥 가고, 오늘 지옥 갔다가 내일 천국 가고,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으면 그냥 천국에 가는 겁니다. 다만 못나서 그렇지, 못난 자식이 있어서 그렇지, 천국 가는 것은 어제 오늘 내일 이렇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과 부요라는 것이 단순히 상대적으로 결핍과 부족한
어떤 상태를 말하면 우리 모두는 개인 우리 모두는 각자의 부여와 결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적이라든지 혹은 정신적인 여유이든지 혹은 지식의 수준이든지 우리 모두는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누구라도 일단 상대를 앞에 두고 상대를 정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가난과 부유함과 결핍, 넉넉함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누군가에게 1불, 2불 이렇게 구워주려고 하면 어른들은요 1불, 2불 구워주는 거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1불만 잠깐 꽂아라 하면 뭐 어디다 써먹게 반드시 갚아라 이런 말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선뜻 내주죠. 근데 어린 아이들에게 특별히 제 자식들에게 야 이거 1불 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1불만 꿔달라면 절대로 안 꿔줍니다. 다음 주에 얼마로 되갚을 겁니까? 얼마를 저에게 보상으로 더 줄 겁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지. 늘 상대적인 선과 악이 있고 상대적인 부요함과 결핍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말하는 부요함과 가난함이라는 것은 우리 편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기준과 능력에서 결정되는 조건이 전혀 아닌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의미, 본문의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할 때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이 의미는 구원을 얻는 자들의 상태를 말합니다. 좀 어려운 표현을 쓰면 구원을 얻은 자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설명하고 좀 더 고상하게 이야기하면 구원이 필요한 자들의 어떠한 존재인가 그 존재론적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난이라는 말은 여기서 쓰이는 가난이라는 말은 헬라어의 푸토코스라는 말이에요. 푸토코스라는 표현은 생명과 굉장히 연관된 표현이에요. 어떤 뜻이냐면 공급받지 못하면, 공급받지 않으면 죽어 있는 상태를 여기서 말하는 가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쉬운 예가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를 생각해 보시고 하늘에 우리 어릴 때 갖고 놀았던 그 줄에 매달려 있는 연,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주 쉬울 겁니다. 어항 밖에 있는 고기들은 그 고기 밥을 한 개를 먹었든지 5개를 먹었든지 그 고기는 어항 밖에 나가 있으면 몇 개를 먹어도 그는 배불러 먹었다라고 우리는 표현하지 않죠. 그 물고기는 죽어 있는 겁니다. 연이 아무리 하늘 높이 날아도 그 줄에 묶여 있지 않으면 아무리 높고 자유롭게 날아도 우리는 그 연이 난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추락한다라고 표현하죠. 이 푸토코스라는 가난이란 말은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가난이란 말은 예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천국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찾아가신 성도와 자녀들의 상태의 표현입니다. 오늘 말씀은 생명의 호흡을 제공받지 못하면 살 수 없는 자녀들,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찾아가신다라는 내용을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고 그 찾아가는 자리를 확인하는 게 천국이 있는 자리다라고 확인해주는 오늘의 대목입니다. 그런 이후에 예수님께서 당신이 만나지 않는 사람들의 특성과 대조되어 설명하는데 부요함이 등장합니다. 부요함, 넉넉함, 배부른 이 모두 다 부요함 안에 포함된 의미들인데 부요함이란 정의는 뭐냐면 24절에 기록한 대로 이미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미 받았다라는 의미는 스스로 공급하여 산다는 의미입니다. 누군가 공급받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본인이 본인에게 공급하여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공급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세상이고 세상이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는 조건들을 공급받아 살아가는 겁니다. 이 두 개가 거기에 대조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이나 군중들에게는 이 부요함이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보다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 사이에 있었던 부요함의 정의가 아주 부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로마 정부의 일반 사람들은 반드시 세금을 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세금을 걷어들이는 세리들이 반드시 그 똑바로 잘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하게 하여
일반 서민들은 굉장히 어려워졌고 이 세리들은 거기서 이제 폭리를 취하게 되는 겁니다. 일반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로마 정부와 결탁하여 그들의 부를 누리고 대제사장 이 직분마저도 로마의 돈을 주어 그 돈으로 대제사장직을 삽니다. 그리고 그 돈을 회수하기 위하여 성전에 예배 드리러 가는 자들에게 부정하다라고 하여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그 매매하는 데에 가서 재물을 사오게 하는, 그것으로 자신의 이윤을 가졌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 지도자들, 부자라는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아주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 성도가 된다는 의미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을 가르치면서 시작하십니다. 저희가 오늘 사실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신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가르침과, 두 번째는 죽어있는 자들, 생명이 공급해야 될 자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부분인데, 이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부분은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숙제로 한번 드리면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을 기억할 것은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는지 그 의미를 우리가 반드시 이해하고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지요. 그렇다면 가난하다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하나님께 공급받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성경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하여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만 식사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는 생각, 결정, 미래, 희망, 직장, 인간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 구하여 답을 얻는, 하나님께 구하여 그 길을 찾고 싶다는 고백을 하나님께 합니다. 그러면 반대편에 있는 부한 자들의 특징은 뭘까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한 자들이라는 의미는 아까 스스로 공급한다라는 의미라고 우리가 해명을 했는데, 스스로 공급한다는 의미는 내일을 스스로 보장받겠다 이겁니다. 오늘을 지난 내일 모레 일들을 스스로 보장하겠다는 것이 스스로 부한 자라고 생각하는 자들의 특징으로 나타납니다. 노후연금, 은퇴준비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내 인생의 내일의 일에 어떤 보장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부한 자들이다 성경은 표현합니다. 현대 모습에서 우리가 사는 오늘날 시대에서 내일의 일을 보장받기 위하여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현상, 특징은 뭘까요? 바로 돈입니다. 돈의 문제는 오늘날 뿐만이 아니고 예수님 시대에도 문제입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돈이라는 것이 단순히 화폐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의 원리이고 세상의 권력과 힘입니다. 돈으로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세상의 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어떤 나라나 어떤 사회에 가면 사람의 가치를 더 추구하는 그런 도시나 나라가 혹 있을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도 결국 파고 들어가면 이 세상관, 물질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돈과 물질에 묶여 있는 세상의 원리를 살아남기 위하여 세상은 뭘 선택하냐면 경쟁을 선택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시지요. 남들보다 먼저 가야 되고, 남들이 하지 않은 것을 먼저 해야 되고, 먼저 높은 것을 점해야 되고, 먼저 출세해야 되고, 남들이 모르는 정보를 내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넉넉함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남들보다 먼저 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풍요로움이 없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라는, 기독교라는 이 수준이, 우리 동네에 있는 교회는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의 그냥 비교 대상만 됩니다. 성도의 삶이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진 삶은 그냥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그 삶밖에 되지 않습니다.
구원과 믿음과 생명을 얻어 어떻게 넉넉해지는가는 아주 발견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 경쟁이라는 이 구조, 세상의 구조 속에 살아가니 이웃은 없어지는 겁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고, 이웃도 마찬가지고, 오직 나 외에는 신경 쓰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음 주에 저희가 살펴볼 내용이 이웃의 문제로 그 주제를 확 바꿔버리셔서 원수에 대한 의미가 무엇이고 이웃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좀 더 나아가 이 구원의 의미,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해 나가는 겁니다. 성도는 우리는 어디에서 넉넉해지고 어디에서 가난해져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의미이면 그 능력과 그 깊이와 그 넓이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어느 때든지 넉넉해질 수 있습니다.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유를 갖는다는 의미는 웃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사랑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가면 감옥에서 막 나온 제자들이 이런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제자들이 가졌던 명예라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곳에서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았으니 그들이 처한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합당하고 갈만한 것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거기에 명예로운 자리가 있고 권능이라는 것이 거기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원하는 길로 행여나 그것에 거꾸로 가는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그러한 것이 없는 여러분의 현실과 정황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성도는 넉넉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자녀들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생명이란 뜻입니다. 그러니 그 생명을 가지시고 기뻐하며 돌아오는 한 주를 능력 있게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경쟁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보다 낮아지는 것을 참지를 못합니다. 늘 다른 사람을 이겨야 거기서 마음의 넉넉함이 나오고, 다른 사람보다 우위를 점해야 거기서 선한 모양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십자가의 의미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더 사랑하고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원수가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는 자들이고,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명예를 확인하고 기쁨과 감사를 확인하는 우리의 믿음과 삶인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발은 세상에 있고 한 발은 하나님께 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을 확인하여 수고하여 걸어가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